네. 조금 황당한 질문처럼 들리실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지금 함께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매주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찬양 콘티를 짜곤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을 아주 일찍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백 목사님이 콘티 짜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만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송이 모임을 진행했죠. 저희 송이는 이제 송이원 모두가 부부로 구성된 부부 송이였습니다. 새해 첫 주에 송이를 발표하던 날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송이로 오고 싶다면 결혼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 날짜가 잡힌 지체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상반기가 가기 전에 두 분이나 이제 결혼을 하셨죠. 얼마나 저희 송이로 오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충만 형제 결혼식에 가서 혼자 어떤 상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아직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혼자 상상한 거죠. 누군가 앞으로 나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주례사를 해야 할까?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혼자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여러 번 우리 교회 지체들과 나눴던 창세기 2장 부모를 떠나 연합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오늘 본문은 어떨까 생각해봤을 때 아마 오늘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한다면 신랑 신부가 첫날부터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말씀처럼 들리기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많은 텍스트들이 앞뒤 문맥 없이 딱 한 줄, 그 한 줄의 문장만 가지고 잘못 인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며 그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종은 열등함의 언어가 아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1절부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고요.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 모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말씀이 말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순종하라였는데 여기는 이제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고 당연히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원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이 이래서 원문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읽은 이 5장 22절 말씀의 원문에는 이 복종하라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것이 그냥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글 번역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 답은 여기 바로 앞 구절 5장 21절에 있습니다.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라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 에베소서 5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의 맥락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를 버리기까지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남편보다 못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고 섬기는 이 명령, 이것은 아내들에게만 주어졌던 명령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라는 것이죠. 너희 모두가 남편이든 아내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며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서로를 향하여 순종하고 또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주께서 하셨듯 서로 섬기고 낮아지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중요하겠죠.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있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어제 예배 안내 올려드리면서 2주 전에 예배 때 나눴던 우리 백 목사님 말씀 일부분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 그리고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은 2장입니다. 그 상황을 백 목사님이 상당히 잘 설명해 주셨죠.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때로는 공동체로부터 자격을 잃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지역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소외와 또 박해, 비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이 AD 60년대인데요. 이 시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못된 자들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도 굉장히 심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는 굉장한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했고 또 가장의 권위가 가정과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대체로 남편의 종교와 또 가문의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저희 집도 할머니가 먼저 믿었고요. 저희 부모님 때에는 어머니가 먼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데 그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변방의 종교, 이방에서 온 종교를 따르는 이 모습이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가진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먼저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는 이와 같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앞에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2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행동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고 말하며 2장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는 것은요.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편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과 오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고 순종하신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들도 또 남편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주께 하듯 순종하고 또 주께서 하셨듯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상황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말보다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복음의 무기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꾸는 삶입니다. 3,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죄가 아니죠. 저도 어제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 자르고 염색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다만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제 아주 화려한 장신구와 옷차림을 가지고 자기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너희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영원한 가치로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온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죠. SNS 아마 다들 하실 것입니다. 저도 인스타그램 했다 안 했다, 열심히 했다 또 방치했다 하긴 하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너무나 잘 보여주죠.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 내가 입은 예쁜 옷, 내가 가본 멋진 장소,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PR하시고 어필하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붙잡고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이해하고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근거 역시 이와 같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또 이 연약한 그릇 때문에 여성을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가정과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로마의 지배하에 이 사람들이 가진 사회의 관습 속에서 이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도 또 사회적 지위로도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진짜 연약한 위치에 놓인 이 상황 속에서 이 남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차이를 이용하거나 너희가 가진 지위의 차이, 사회적으로 놓인 그 위치의 차이를 이용하거나 또 그 상황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다르게 창조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다름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의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제 아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연합하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신대원 때도 이것을 가지고 과제도 했었는데 단 한 번도 베드로에게 아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죠. 장모가 있다면 당연히 아내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고기를 잡던 배와 그물을 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기 잡는 배와 그물만 놓고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남편의 이런 선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멀쩡히 잘 살다가 갑자기 떠나버린 이 남편의 선택을 보며 과연 이 베드로의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굉장히 분노하고 황당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가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모시고 온 이 예수께서 어머니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그 장면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목격하였고 또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아내 또한 이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때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당하고 또 화는 나지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항상 자신만만하고 늘 호기로웠던 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곧 죽을 몰골을 하고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돌아온 날이 있었겠죠. 이 남편의 이 꼴을 보며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여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또 들떠서 신이 난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며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며 또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알 수 없죠. 성경은 이 베드로의 아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뿐 무엇 하나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있죠.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못난 사람입니까? 성격 급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 구석에서 자고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던 이 사람이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겠죠. 베드로는 자신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과거의 못난 나의 모습, 이 감추고 싶은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내를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N성향이 세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 안드로메다까지 가야 돼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모습도 여기에 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갑자기 이제 도망치거나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지 않으면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제 인생의 엄청난 이벤트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저를 돌아볼 때 아무 능력 없고 못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지? 곧인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의 저의 모습과 곧 큰 이벤트를 앞둔 저의 모습이 많이 변화됐겠죠. 근데 그 모습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 아내에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오지 않았네요. 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못난 제가, 못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겠지만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저의 아내가 저를 살렸고요. 또 저와 함께 10년간 사역의 현장을 누볐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저를 움직이고 또 성장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의 돕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문장이 굉장히 유명세를 탔는데 어떤 문장이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책을 쓰면서 이 문장을 인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말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또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정 모르고 부족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정말 많은 이들, 많은 돕는 자들이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섬김 주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죠. 다만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아내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께 하듯 또 주께서 하셨듯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을 가꾸며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난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참아주며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단지 아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며 순종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